말씀 내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큰 사랑을 위한 고난과 죽음. 오늘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여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에 내어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마땅히 사형에 처할 자기의 원수를 위해 대신 내어줘 사형을 받게 할 아버지가 있습니까? 직접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인데 그 원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집안의 원수가 죄를 지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자기 외아들을 그 원수 대신에 사형에 처하게 했다면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또 그 외아들은 집안의 원수를 위해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그 원수를 위해 사형을 당했다면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면 아마 그 외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였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원수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게 됐다는 것이에요. 화목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덕분에 천국 가게 됐지?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 안에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죽은 다음에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선 지옥 같지만 빨리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은 여러분 몸은 남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천국이 아니라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었는데 어떻게 죽어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마귀 나라라는 거예요. 마귀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니 마귀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마귀 나라가 어떻게 죽은 다음엔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래서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데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곧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천국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1% 천국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10% 천국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를 이루겠죠. 이 땅에서밖에는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 이게 100%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이 일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분들이 결국 이 천국이 완성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에 내어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에 내어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결국에는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외아들을 참혹한 십자가형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유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근원이 바로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거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이, 자기 벗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큰 사랑을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냔 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 인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신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외에는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증거하신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먼저 구원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생명, 곧 살아있는 혼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던 영이 죽음으로, 영에 속한 혼이 육에 속한 혼으로, 영에 속한 몸이 육에 속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육에 속한 혼이 영에 속한 혼으로, 육에 속한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자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대상이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할 때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들이 좋다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음식이나 책이나 스포츠나 영화나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문을 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 마음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문을 열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옆에 가지고 때리고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그래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 마음의 기능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상대에게 권해도 그 음식을 딱 보고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럼 뭐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야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녀들 키우면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보기에 좋아도 애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강요를 해도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협박해가지고 때려가지고 억지로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뭐예요? 속으로 진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기능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면 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반대로 죄와 사단을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면 쉽게 마음을 열고 죄와 사단이 하는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 근데 마귀를 사랑하면 뭐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문을 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염려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그를 사랑하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을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을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면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을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면 불평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씨로 인해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으로 마귀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귀의 말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마귀 생명으로 달아난 거예요. 왜요? 사람 생명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 마귀 생명 됐기 때문이란 말. 원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구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마귀 생명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마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문을 자동으로 여는 것이.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너무 쉬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난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거듭난 건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옛날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개 안에 사람 영혼이 들어갔어요. 그럼 개같이 삽니까? 아니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개 안에 사람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면 개는 그때부터 뭐예요? 모양은 개 같지만 그래도 사람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하고요. 효도도 하고요. 개가 할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는 원인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모두 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의 비극입니다. 이러한 비극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비극과 이 비극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절실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자신의 비극과 이 비극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절대로 회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는가요? 아니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나냔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거듭나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회개를 안 하는 겁니까?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나를 위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 아니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애통이 안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건 마땅한 일인데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질 때 가만히 있냐고요.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오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랬더니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신의 비극과 이 비극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며 그 회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킹 제임스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곧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극과 이 비극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곧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서약을 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비로소 죄사함을 얻게 되므로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남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 받는 방법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하고 통해자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요. 이제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 문답받고 거반다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도 거듭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을 보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가 바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서약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례 받을 때 그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죄사함이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 곧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받은 세례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이고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의 비극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죽는 신자들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알게 된 때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만납니다. 목사님들이요, 거듭난 체험 다 있단 말이에요. 중생한 체험이 있어가지고 주의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평신도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거듭났어요. 우리가 막 능력 나타나죠, 귀신 쫓죠, 음성 들리죠, 막 문제 해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단을 하면서 헌신하고 주의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몰라요. 그래서 그 훈련을 못 받으시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나타나는데 인격은 변하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능력은 나타나죠. 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다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속중심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막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고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 한참 있다 한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이거 안 사람 없어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몰라요. 그 훈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세례가 바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함께 내 새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참 있다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자신을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새 사람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중생 곧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까지 더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음으로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큰 사랑을 위해 주님께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오신 가족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고난에 동참하자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직 짐도 다 챙기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같았으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카톡을 보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나오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있는 사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나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주의 종 신뢰하기 때문에 내 하고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단계까지 성장할 것이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곧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죄의 몸을 통해 사단의 명령에 따랐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알기에 새 사람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결국에는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몸의 구원을 이루므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죽어도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어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살아있다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어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서 빨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구하는 데까지 성장하시기 위해 주님께 자기 목숨을 드리는,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는,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룩한 금요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더 큰 사랑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이제 주님에 대해서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